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2022년도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교육부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교육부 예배에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전사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를 찾아 거기서 이르기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서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 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나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다같이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2023년 승리의 길을 결정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2023년 승리의 길을 한 번 더 시작. 결정하신 분만 하나님께 박수영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근거가 있나요? 오늘 그 근거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 되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고 변곡점입니다. 이 이전까지의 사도 바울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짓고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인으로서의 선택하면서 가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21장부터는요 묶여서 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됩니다. 오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묶인 존재가 되어 죄인이 되어서 결박당해서 그 다음에 끌려 들어가는데 오히려 웃긴 건 놀라운 건 묶였으면 사역이 멈춰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그 통로가 끊겨야 되는데 그 묶여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사역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2023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괜찮은 미래 보장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환경이에요? 조건이에요? 스펙입니까? 자격증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믿고 그 위에 지어야 되는데 무엇 위에다 지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반석 위에다 지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짓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환경과 조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역을 이루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할 때도 무릎이 아프니까 매트도 필요하고 공간 좁으니까 확장하고 이런 환경과 조건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우리가 2023년 승리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건 우리의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아니라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점검해야 2023년 승리합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이 부족해도 사명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2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환경과 조건에 관심이 많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약하니까
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을 필요로 하고, 그걸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거기에서 안락한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안락해지기를, 안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물으면요,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전사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 인구가 있다 합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이 많죠.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사자 돌림의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또 천홍성 같은 최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주 의아한 것은, 그런 좋은 환경을 조건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불행해요. 생각보다 불행해.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 안정되고 보장된 취업과 진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임했을 것 같고 불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평안이 없어요. 그들은 좋은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그들이 없어요. 이 이질감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이걸 맛보기 전에는요, 다람쥐 쳇바퀴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 가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진실된 사람만 이 얘기를 해주지, 여기 답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자랑하지만 거기엔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서 그 많은 것들에게 에워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뭐가 안 되는가? 마음의 평안과 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빈궁하고 아파서 괴로워서 그 초가 삼간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다 망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너가 가장 빈궁하고 연약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하구나. 사탄의 교회가 너희를 절대 침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들을 자랑하세요. 반면에 라오디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왜 이들이 미지근하고, 왜 뜻뜻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역겨운 신앙의 주인공이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 건물이 커요. 많은 성도가 있어요. 갖춘 게 많아요. 환경과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제일 가난해. 가장 비천해. 너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 주님 뭘 보시는데요? 우리가 내년의 목표를 이 건물보다 더 좋은 교회를 목표로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대하고 많은 무리가 운집해 있는 것이 힘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세에 찾는 것은 뭐예요?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한 명의 지도자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할 것, 2023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잘 정리가 안 돼. 갈팡질팡을 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정리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잘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정리한다고요. 믿음에는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죠. 돈을 왜 믿어요? 돈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그게 있으면 원하는 걸 소유할 수 있고, 소유가 주는 기쁨들이 연이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만족이 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의 만족, 잠시 잠깐의 한두 가지 갖는 것으로는 만족이 오래 길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돈이 많으면 그럼 끝없이 쇼핑할 수 있겠네? 끝없이 살 수 있겠네? 그것으로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시죠? 돈이 얼마나 연약하냐? 시스템이 바뀌면 가지고 있는 돈이 공중분해가 돼요. 우리 2년 전만 해도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다가 뭘 사야 된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러니까 그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 돈도 빌려주고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천정부지로 솟아 올라가고 있는 그 집값에 그 목에서라도 잡으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온 집안이 돈을 모아서 대출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절반을 대출로 빌리고 절반은 현금 부모님 돈 다 모아가지고 간신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30, 4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그렇게 많이 연끌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것만이 마지막 살 길이라면서 그렇게 언론에서 막 펌퍼질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어요. 고금리 시대가 왔어요. 그때 1% 제로금리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자로 100만 원씩 냈던 사람이야. 이 집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5%로 올랐어. 그러면 얼마씩 내야 돼 한 달에? 500만 원씩 내야 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라도 내가 감당을 하면 이 집을 지킬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산 집은 18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이 떨어져서 8억이 된 거야. 이자는 500만 원이 됐는데 5배가 됐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부동산은 내년 후반이 가장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초입이에요. 내년에는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업계 자체가 줄도 다 날 겁니다. 이거 예언이 아니라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사가 막 대단히 예언한 게 아니라 그냥 경제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으려면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수백억의 돈을 써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올해 줄도 다 날 거 54조 가지고 57조 가지고 간신히 막았는데 어림없는 수백조가 지금 내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재정을 썼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자본이 없어. 쉽지 않아요. 아마 그때 재작년에 빚내서 연끌했던 그 집 매물로 여기저기로 이제 은행에서 그걸 차압한 다음에 가장 싸게 경매로 계속 내붙일 거예요.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 수 없는 매물들 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사람은 더 두려워서 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을 때, 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나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서, 아빠가 도와줘서, 친척이 도와줘서, 친구가 도와줘서, 돈 모아서, 대출 모아서 이 집을 샀고 난 이제 부자야. 아니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나 이제 안전해. 그렇지가 않아요. 돈의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 그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가장 지금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말이 뭐예요?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가 되는 거야. 난 열심히 이자를 내고 있고 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을 하나 연결해서 샀더니 벼락 거지가 되었어. 집을 샀더니 도리어 더 거지가 되어버렸어. 빚더미 않는 거예요. 이 소유한 집조차 내년과 내후년 버티지 못하고 나올 것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매물 나올 거예요. 돈을 믿는 것이 이렇게 허무해요. 그들은 이 집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이 마지막 이 라인을 타면 내가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여기저기 다 돈을 구하며 다녔던 거예요. 왜? 이 돈만 구하면, 이 돈만 내가 잡으면,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면 내 미래가 보장돼. 확신에 차서 그 일을 했다고요. 확신에 차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소수의 전문가가 얘기하고 소수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얘기도 듣지 않았어. 왜? 자기 욕심이 자기를 잡는 거예요. 돈은 절대 욕심의 대상과 욕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욕망하는 순간, 돈을 위해서 뛰는 순간, 그 순간 돈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닥으로 내몬니다. 돈을 안 믿어요? 그럼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죠.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좀 피곤합니다. 뭐든지 내가 다 확인해야 돼요.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증에 걸리기가 쉽죠.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해야 돼. 전사의 것 중에 한 아주머니는 가장 놀라운 그거 있는데 자신의 기억력을 못 믿는 거야. 자신이 직접부터 확인을 해야 돼. 남을 못 믿어. 그러니까 아침에 나아갈 때 이제 가스 점검, 그 다음에 그 전기 점검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요. 치칵 치칵 꺼져 있는 거 치칵.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으로 안 돼. 동영상으로 전체를 찍어요. 자,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불안하면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서 맞아, 난 분명히 껐어.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걸 매일마다 해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돼. 이렇게 피곤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 믿죠. 사람들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경조사 다 찾아가고요. 전화벨이 끊이지 않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하고 전화번호 딱 풀면 몇천 명이 쫙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하느냐? 사울왕처럼 돼요. 사울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불만과 아우성 소리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넘보고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 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는 연출을 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람.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팬티가 벗겨지는데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팬티는 고무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무줄이 없었겠죠. 뭔가 조이는 게 있었으니까 그게 스르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웬만하면 스르르 느껴요. 여러분 혹시 지갑이 훔쳐진 적 있습니까? 지갑. 저는 당해봤습니다. 엉덩이에서 뭐가 빠져나온 느낌을 난 느꼈어요. 바로 그 서울에 있는 88체육관 그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툭 치고 가. 근데 엉덩이가 갑자기 가벼워져. 내 장지갑이 있었거든요. 시원해. 근데 그 순간 직후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다. 그리고 가다가 다 도착한다. 잠깐만. 저쪽에 보니까 룰룰루 하면서 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빨리 사라지더라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사라져.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 막 그래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너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좀 감사하더라고. 한순간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 가요. 내가 소중하다 생각했던 것들 다 사라져. 사람이 가장 이렇게 사라져.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이 사람만은 끝까지 남을 거야. 수제자 베드로가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거나 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전사는 여러분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소제목이에요. 저는 돈을 믿고 백을 믿고 뭘 믿어? 그럼 이런 마음이에요. 야, 너는 겨우 그걸 믿냐? 너는 겨우 그걸 믿냐? 너는 정말 돈이 너의 앞길을 인정해 줄 것 같아? 보장해 줄 것 같아? 너가 하면 이 사람은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이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구원시켜 줄 것 같아? 제 삶이 새로워졌어요. 이 백 덕분이에요. 이 조건 때문에요. 리스트 어플에서 다 가지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안전한 장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목록을 리스트 앞에서 업데이트하기 원해요. 점점 교회가 약해화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로 강력하게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믿음의 성은요,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에는 다른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 전사가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전사 어렸을 때 가면 이렇게 담이 넘지가 않았어 집에. 그러면 그 담 위에 뭐가 있었냐면 요만한 유리병을 깬 유리 조각들을 시멘트 같은 데가 해가지고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었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세대 차이가 또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주 그냥 좋은 데서만 살았나 봅니다. 아주 타워플레이스 사시나 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요만한 높이에, 혹은 한 요 정도 높이인데, 이 높이에 담 위에 유리 조각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시멘 같은 걸 바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 조각이 있으니까 손을 짚지 말아라, 담 넘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갸우뚱하는 거야. 왜? 그 유리 사이사이에 손을 놔도 되고, 하다못해 내 옷 같은 거 몇 개 거기다 올리면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 장치를 하는 사람은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 믿고 있다고. 그 사람은 그걸 하면서 유리 조각 보면서 저 안쪽에서 이러고 있다고. 그 못하게 저 유리 조각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전사가 쇼생크 탈출을 보면서 웃기죠? 똥통을 뚫고 가서라도 탈출하고요. 북한 사람들이 그 어떤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거 봤습니까? 20m가 넘는 데서도 몸을 던지다. 20m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대로 그냥 가. 이러면서 가. 심지어 그 위에 있는 막은 데가 뭐냐면 전기가 흐르고 있어. 전기 몇백 볼트. 그거 어떻게 하면은 그 죄수 옷이 짧으니까 그 천조가리 몇 개 가지고 뭐 이러면서 가는데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은 막을 수 없어.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통닭 구이가 될 것 같은데 그걸 가. 도둑이 마음 먹으면 이 유리병 하나 못 넘겠냐고요. 이 유리 조각이 그 사람 지켜줄 수 있다고요? 마음 먹으면 악한 마귀가, 세상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못 무너뜨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못 무너뜨릴 것 같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단단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그 유리 쪽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저것이 내 안녕을 지켜줄 거야라고 아무 능력 없는, 그저 상징뿐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요. 아니야.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세스콤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고 해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뚫고 좀 다 뚫어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훅 부시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평안과 안녕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보장이 없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오지 않길 바라여서 내 담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오라 이거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니까 다윗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운동하고 저래야지만 기도하고 이래야지만 말씀 읽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예배. 나는 예배합니다. 아멘. 그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동행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21장 이후에 그 죄인과 결박된 몸으로도 승리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역시나 환경과 조건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시키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한번 봅시다. 먼저 3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딜 가게 하십니까? 21장 3절. 이 여러 날을 구르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두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두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누가 그러면 거기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거기 예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예수님의 고향인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칭찬하시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이 베세다와 고라신을 대항하는 비유로 쓰셨어요. 그럼 이 두로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 26절 봅시다. 가나안 여인에게 가셨던 곳이에요. 누구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병들었어요.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이 여인을 개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랍니까? 다음 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유초동부처럼 불시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진심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 여자에게 지금 뭘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 하나의 믿음의 믿음. 이 여자에게서 다른 어떠한 것도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체크하셨어요. 자존심을 건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털어가실 수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가 여러분 앞길이 막힐 때에 그때 주님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때 주님께 얼마든지요 주님. 나는 그러나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이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끝까지 굳건히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뢰하는 거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뢰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시험할지 몰라요. 아마 가장 여러분의 약점을 시험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님은 딱 하나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체크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죠? 너의 믿음을 보면 2023년은 난 보여. 너의 믿음이 흔들리니 2023년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소용없이 흔들릴 거야. 그러나 너에게 믿음이 있니? 네가 비록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너의 앞길에는 병든 자녀가 있는 것 같은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악망하고 있다면 너는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주님 부스러기 믿음이라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주님의 은혜라면 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 살아나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더 깊이 깊이 더 깊이 여러분의 삶이 악한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딸이 낳은 이 여자 한 명, 이 사건, 이 믿음이 큰 한 여인, 이게 두로와 시돈에 전해졌던 유일한 복음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이 다 뒤집어 버려요. 제자들이 흥황합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잠깐 가서 만난 이 한 명으로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 한 명을 통하여 두로와 시돈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초림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딜 가는 거냐?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듣냐? 두로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두루를 향하게 된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이 한 여인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몸이 묶여서 결박당하여서 차원이 다른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도 바울에게 뭐 하는 거면 예수의 믿음이 전파되어 있는 다른 뜨거운 제자들, 불붙은 믿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니까 남자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최고의 만남은 뭐냐면요, 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변하는 줄 알아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 나의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컨텐츠를 바꿔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요 엄청난 불이 되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우리가 총리양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왜 기도원에서 산상한 집회를 하시는지는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우리는 수련회를 하죠. 수련회를 왜 합니까? 가본 사람들 알아요. 갔다 와서 약간 맹탕구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요. 나보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요. 나보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걸 봐요. 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요. 나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불이 붙어요. 예전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는데 나와 동년배 혹은 나와 동생들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눈물로 더 주님을 의뢰하고 찬능을 보면서 도전받아요. 거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 들어있는 예수의 제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는데 예루살렘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다른 곳을 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가이사랴입니다. 그 밑에는 7절을 보겠습니다. 두로르다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라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물으니라. 여러분 빌립은 누구십니까? 빌립은 이 사도 바울 하면 기억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이 빌립 집사와 가장 가까이 있던 7 집사 중에 한 명 누구냐? 스데반 집사를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쫓아가서 죽이고, 그게 7장의 일이죠.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남은 집사들을 찾아서 다 죽이려고 다 들쑤셨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때 이 빌립은 야 사도 바울이 온대. 지금 그때 사울이었겠죠. 야 사울이 온대. 스데반 죽이고 이제 우리 차례래. 그래서 그 집사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죠. 이곳저곳으로. 그때 이 빌립 지사는 이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여서 저기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걸? 흩어져서 간 집사들이 간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또 성령의 감동을 주사 선하는 빌립아 너는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갔다. 주의 말씀 순종해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고국을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곱디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형태지만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기독교가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 빌립 지사 덕분이에요. 그래서 빌립 지사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언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사마리아 복음을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이 사울 때문에 도망쳐서 왔지만 사울의 핍박과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도망쳤지만 그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나의 삶의 큰 아픔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만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그때 자네가 날 쫓아러 왔지. 날 죽이러 왔지. 근데 그 덕분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저 에디오피아가 뒤집어졌어. 주의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이제 자네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사도 바울도 한 번 해죠. 질 수 없죠. 사실은 내가 잔을 줬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담메색 또 생각했다가 주님이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나를 찾으셨어.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에 비닐을 쭉 얘기하면 이거 그렇군 함께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 이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부모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고난들이 펼쳐질 때마다 빌립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을 내가 살기 흉흉하게 기세가 등등하게 그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은 도리어 복으로 사용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 다가올 어떤 화도 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후에 있을 묶임과 결박 이후에도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찾아와서 또 누가 찾아오느냐? 밑에 말씀 봅니다.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진실이야 거짓이야? 진실이에요. 이 아가보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는 흉년을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고 직접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아가보는요 50점짜리였어. 왜요? 결박줄 하거늘. 그 다음에 아가보가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요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본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 그래 라고 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본인이니까 본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정이 만나면 타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주님이 자식 날 위하는 건 너밖에 없군 이러셨어요? 날 새끼 해준 건 너뿐이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정의 앞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앞길을 아는 주님의 말씀과 만났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적인 감정이 섞여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전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감정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마음과 이 뜻이 하나님의 결과 반대가 되면 나는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하고 달라. 근데 내 안에 성령님 말씀하셔서 그 말을 전했어.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나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할 거야. 왜? 나는 파수꾼이니까. 나는 잠들 수가 없거든. 잠들어서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 잠든 자가 이러기를 적이 오지 않는데. 그러나 파수꾼은 저 멀리 보이는 거야. 적이 온다. 일어나라. 깨어라. 곧 있으면 그가 올라와 창으로 너의 배창을 찔러 죽일 거야. 아 시끄럽게 뭘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뭘 설교를 저렇게 시끄럽게 해. 뭔 말을 저렇게 격정적으로 해. 뭔 이야기 저렇게 상처를 주면서 해. 나 상처받았어. 마상이야. 괴로워. 나 듣기 싫어. 그러나 파수꾼은 북을 올려야 돼. 누군가는 이 북을 듣고 살아날 거거든. 누군가는 이 북을 듣고 살아날 테니까 파수꾼은 깨어서 경성함으로 북을 올리고 횃불을 올리는 거야. 전사는 잠들 수가 없어. 전사 여러분한테 말씀으로 기도로 아무리 살라 해도 여전히 그 길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사가 이번 주에도 또 전하는 거야.
매주 전해요. 20년대 전해요. 20년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난 또 전하는 거야. 왜? 난 파수꾼이야.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말로만 복복 얘기하지 말고, 말로만 내 인생이 뭔가 풀리고 나다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불시험이 와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때 기름 등불 준비하기 이미 늦다고.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욕이 와요. 전사가 지금 준비시키는 모든 것들에 깊이 믿음과 순종을 하고 따라와 보세요. 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말씀과 인간의 감정이 섞여 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라고. 근데 예수님조차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은 끝끝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끝까지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잠시간의 고통과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전사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가보 예언 훌륭했어요. 그 위에서 만났던 제자들 훌륭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몰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된 예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든지 나는 승리해.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흥황하고 잘 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전사가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전사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전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해놓은 거 없고 잘하는 거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전사의 마음에는 믿는 구석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은 총조사는 부족함 덩어리지만, 그러나 이번 주에도 누가 나한테 문자 보내더라고. 전사님 자격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전 얘기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왔고요. 앞으로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전사가 의지하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사가 노력하는 모든 노력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절대 노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내게 물질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건강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게 사람이 주어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 길. 정보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뭐예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어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더라도 난 이 길 갈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놀랍고 그런 꿈꾸는 듯한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부터 멀어질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꽃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 되길 바라요. 이거 믿음 있는 자밖에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아요. 이 길 가면 묶일 것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 지금.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오늘 12절, 13절 봅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자신의 갈 길을 결정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길을 정하셨나요? 두 길은 없어요. 둘 다 얻는 길은 없어요. 하나를 선택했다면 한 가지는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짬짜면이 있습니다. 그건 짜장면에만 있고요. 세상에는 짬짜면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말은 나는 세상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둘 다는 없어요. 나는 이 길 갔습니다. 나는 이 길 앞으로도 갈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길을 갈 거예요. 이 길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 조사님 여자가 많은 곳으로 갈래요. 남자가 많은 곳으로 갈고, 뭐 취업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취업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런저런 막 때문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는 뭐냐면 딱 하나야.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그 교회에서의 나의 사명들은 다 뒤로 하고 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한 다음에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 이런 뜻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 말고 더 좋은 환경을 찾는 거야. 교회를 쇼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고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서운한 교회와 같은 칭찬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아 교회 같은 거예요. 네가 부한 것 같은데 가장 가난해. 일꾼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 길을 정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을 압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따라갈 거니까. 근데 저는 마지막 16절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모두가 알았어. 사도 바울이 지금 묶이러 가고 죽이러 간다. 개고생하러 간다. 큰일 났다. 어려운 길인데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손을 들고 제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손 들었습니다. 나 손입니다. 이 사람은 좀 부자인 것 같아요.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유하게 해서 그 사역을 도우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주의 복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 물질 드리고 사도 바울에 따라가요.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입니다. 꽃길이에요 하면 다 따라갈 거야. 그리고 주의 길이에요 하면 따라갈 사람 별로 없어요. 죽으러 가요. 환난과 묶이러 가요. 근데 그때 손을 번쩍 댄 사람이 있으니 나손이에요. 저서 이 말씀 어제 준비하다가 그저께 준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금요 예배 때 이 말씀 정했었거든요. 이 말씀 정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분이 확 지나가는 거야. 옆에 예레미가 있었어요. 말씀 갑자기 그냥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바로 그 기도원에 계신 오치환 장로님이세요. 우리가 올해 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이 장로님은 기도원에서 생활하실 때 서약을 하거든요.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거는 목회자급의 희생 헌신이 필요해요. 너무 여러분 얼마 받는지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뭐 저랑 비슷해요. 거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받아요. 대신 이분들은 뭐 술 담배 하지 않냐고 하니까 이 안에서 숙식과 모든 걸 제공해 주니까. 그렇지만 얼마 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없어. 대신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세상에 나서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뭔가 부를 축적하고 이런 건 꿈도 못 꿔. 그냥 기도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건 뭐냐면 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치환 장로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초연 목사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끝까지 모두가 젊은 사람조차 꺼려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시거든. 초연 목사님은 그래서 외롭지 않았을 거야.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 자체가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이잖아요. KGB에 끌려가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오치한 전원인 같은 분이 있는 거야. 바로 나성과 같은 일꾼들. 전사가 딱 그 목사님 끝나자마자 전사가 탁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를 주셨는데 전사님에게도 나손이 있더라고.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전사의 나손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 전사가 너무 부족하고 전사와 함께하는 사역이 쉽지 않잖아. 전사와 함께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도 못 자고 괴롭고 환경도 완벽치 못하고 물질도 풍부하지 못하고 뭐 하는데 사역하는데 뭔가 탁탁 뭐 좀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약한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 있으니까. 근데도 여러분 전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서 그와 함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가 기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나손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오치한 장로님을 기억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어려운 길이야. 근데 그걸 알아. 근데도 믿음으로 나는 꽃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올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갑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 길만이 예수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전사님 왜 하필 이런 어려운 길을 저에게 주시나요? 나중에 따지려고 하면 오지 않아도 돼요. 끝까지 가서 하이파이브 하고 이게 끝까지 이겨낸다 했더니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영생 목락 이 축복 그날 그것이 주님께 자랑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증인이 될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산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주님 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흰눈이 쌓여도 우리 오직 주의 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로 전도사로 섬긴 지 20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러 가고 또 사역의 현장은 어려워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브로 사람 나손과 같은 자입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썼던 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충성하다가 길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먼저 천국 간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께 충성하다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겼던 그 믿음의 사람과 제외했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의 충성으로 주께 응답하길 원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오병이어 드리오니 기쁨을 받아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만이 주인공 되어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하길 원하오니 우리 어린 친구들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에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2023년은 더 주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과 결박이 와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오니 주님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만 붙잡겠사오니 우리 힘들고 병든 몸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이름을 향하여 주의 탐당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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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진짜 복은 이 세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단순치 않습니다. 단순치 않아요. 그러나 가장 명료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사랑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가 아니라 찾아올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심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자취가 주님의 발자취와 하나로 포개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해서 드릴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부족하여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 충성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드리겠사오니 이 부족한 종의 헌신을 받아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나선과 같은 주의 종들의 믿음의 종들의 헌신을 받아주셨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선과 같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 하늘나라에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면서 그거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비참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2023년도는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우리를 찌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품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꽃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 오늘 믿음으로 자신의 갈 길을 결정한 자들에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오직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로 하나님 선택하신 이 모든 무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고 2023년도는 오직 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오직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렇게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